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순례자가 선택한 최고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7편을 선택하여 금요일 그리고 주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12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바로 순례자들의 노래와 순례자들의 인생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노래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크게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순례자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한다. 두 번째는 순례자는 인생의 본질을 누린다. 어제 목사님께서 복음을 만나면 변질된 인생이 본질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세 번째는 순례자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 살아간다입니다. 자, 첫 번째, 순례자는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1절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어떤 해석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시나요? 우리가 들어온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크게 꾸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세대가 원하는 거죠. 참 좋아하는 것이지요. 꿈을 크게 꾸는 것입니다. 저의 논문지도 교수였던 김정우 교수님 이렇게 번역하시더군요. 내 마음이 높이 들리지 않고 내 눈을 너무 높이 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위대한 사역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었던 자신의 옛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삶이 바뀌어지는 이 전반부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생으로서의 한계를 수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때 추구했던 마음의 교만과 눈의 높음과 위대한 일을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눈이 높아질 때, 위대한 일을 꿈꿀 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게 뭐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정작 그 큰 일을 도모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친 채 인생을 살아가죠. 자신의 인생으로서의 분수, 순례자로서의 제한된 삶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아마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의 주제가가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의 노래, 인생의 주제가입니다. 저도 아주 높은 빌딩에 올라가 보니까요, 정말 그 빌딩 아래에 구름이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빌딩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이것을 설계한 사람, 이것을 건축한 사람, 그리고 수많은 사람,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인생들은 눈이 높은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놀라면, 무엇을 먹고 놀라면 그것 가지고 놀라? 더 좋은 게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수준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고 좀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워싱턴 DC에는 뭐를 자랑할까요? 백악관이 있습니다. 이 마뉴먼트가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워싱턴 DC를 방문하면 거기에 어떤 교회가 있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죠. 거기에 유명한 빌딩이 무엇이 있는가, TV에서 많이 봤던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은 그런 랜드마크가 어디에 있는가를 봅니다. 제가 메릴랜드에서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메릴랜드는 별로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너 하버에 거기에 그 유명한 벌티모어 오리올스의 구장이 있고 또 그 벌티모어 레이번스의 구장이 굉장히 멋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뭐 좀 멀리 가면 애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 정도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 있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거기에 다녀왔다는 것이 우리의 한 프라이드 중에 하나이죠. 우리 시카고에도 빌딩 숲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올렸나. 인생들이 본때 있게 폼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과 더불어 위대한 꿈을 꾼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용을 열고 보면 다 세상의 꿈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폼나게 살고 싶은 거죠. 본때 있게 살고 싶은 거죠. 금메달을 목에 걸고 바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제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인터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럼 은메달 딴 사람이요, 동메달 딴 사람이, 순위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거란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 놀라운 일, 사람을 놀래키는 일, 위대한 일에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신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없는 세상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이 자기에게도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간구는 욥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일조차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욥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위대한 일을 좋아합니다. 폼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순례자는 인생의 본질을 누립니다. 바로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말입니다. 오늘 2절이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순례자는 이제까지 걸어오던 길과 대조적인 삶의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참으로 그렇지 아니하고 왜 이런 급한 선회가 있게 된 것일까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길 것인가요? 또 정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진단 말입니까? 요가를 하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의 이 세상 속에 그 시끄러운 이 세상의 추구와는 달리 정말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보스턴 매사추세츠에 있는 월든 호수에 해마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그
월든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문명에 질린 자연인의 그 삶을 추구하면 뭔가 인생 속에 그 고요함이, 평안함이, 그 안정된 삶이 찾아올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은 결국 사진 찍고 오는 일입니다. 그 땅에서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경험했던 이 데이빗 소로와는 상관이 없는 그저 방문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제가 아는 미시간에 어떤 형님이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유학을 준비할 때 제가 어느 학교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의 유인물을 보내주고, 제가 미국에 온 다음에도 잊을만 하면은 전화를 주고 이메일을 주는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렇게 이 바쁜 와중에 인생을 챙길 수가 있냐, 저를 챙길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형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가 봐. 그게 시골에 산다고 되는 일일까요? 우리는 참 분주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한국 자체가 모든 인생이 참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모든 게 다 경쟁 또 경쟁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치부와 유아부가 경쟁을 하고요, 유년부와 초등부가 경쟁을 하고, 중등부와 고등부가 경쟁을 하고, 대학부와 청년부를 경쟁시켜서 교회의 볼륨을 더 키우는 것이 아주 정설인 것이 한국에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정말 참된 만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충분한 모유를 먹고 더 이상 이제 안 먹어도 되니까 그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했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젖된 아이는 말 그대로 이제 젖을 떼고 더 이상 젖을 안 먹는 그 아이, 한 3살 이상의 아이를 가리킬 때 젖된 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엄마의 모유 때문에 엄마에게 안겨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그 주시는 사랑 가운데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정말 자신의 인생을 놀라게 하고 놀라운 일, 기이한 일, 그 높은 일들을 생각하고 꿈꾸는 삶이 내게 있었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나는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젖을 과정이 오히려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고 엄마를 찾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찾아 산말리 이런 만화 영화 보면서 자랐는데요, 그 노래 부르면서. 그런데 그 이탈리아의 그 마르코라고 하는 아이가 돈 벌러 간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를 찾아서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돌아오는 그런 만화 영화잖아요. 거기서 그려지는 그 어머니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고향 같은 어머니의 품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순례자의 최상의 삶이다라고 감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 표현된 높아짐, 소란스러움, 굉장함, 그것과 대조되는 어머니의 품에 파묻힌,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고요함과 평안함의 시인의 고백, 순례자의 노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곳 바로 어머니의 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다루기 전에 제가 이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정말 높아지는 굉장한 일을 꿈꾸었던 한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장면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단순히 아버지의 창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저 아버지께 가면은 뭔가 얻어먹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이 탕자.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의 그 반역 사건을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이에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망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바뀌는 인생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아담 사건을 비유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는 새 교반이 있습니다. 5주 동안 열리는데 그 일과의 내용 가운데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누가복음 15장을 각색한 그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탕자가 정신 못 차린 것이 아니라 이번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다시 떠나야 되겠다. 아버지를 위하여 비즈니스를 크게 하고 아버지에게 좀 좋은 것을 좀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예요. 정말 아버지에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따라 우리는 위대한 일, 놀라운 일, 그런 기능적인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는 수많은 오늘날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향한, 우리 하늘 아버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살아가나요? 세 번째, 순례자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 살아갑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거듭난 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뚜리 B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B는 belief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올바라야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경적 의미의 믿음의 내용이 올바로 있는가? 바로 belief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behavior,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달라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정말 거듭났구나, 본을 얻게 됐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의 거듭남에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는 belonging, 바로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자라가는구나, 씌워져 가는구나, 너희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령의 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아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함께 걸어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교회에 대하여 깊은 상처들을 거듭 경험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만큼 장애물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너무나 복음을 잘 몰랐던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것도 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마음으로 놓치고 살았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언약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였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완전한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도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유명한 인도의 확신구절 말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사람 앞에 레슨을 받으려고 해도 돈을 많이 가져왔다 바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너의 명철을, 너의 경험을, 너의 그 잘난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레슨할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30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사실 시편 130편, 131편 시의 형식이 다릅니다. 시편 130편은 똑같은 말이지만은 참회 시입니다. 정말 높은 눈을 가지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던 자의 참회 시입니다. 저는 시편의 순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30편을 통과한 자가 시편 131편에 어머니의 품 안에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참된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는 이 최상의 선택을 순례자들은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꽃밭에 물을 주지만 사실 그 모든 양분과 물은 뿌리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양분이 가지에게로 퍼져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무가 아니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인생을 꽂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고요함과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저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시편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뢰의 시입니다. 유진 피로슨 목사님께서는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청교도 존 베일리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이면이다. 반면에 교만은 자아에 대한 확신의 이면이다. 여러분, 겸손도 보이지 않고요, 교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 뭐가 웅크리고 있는가, 뭐가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채우고 있는가? 바로 자기에 대한 확신, 바로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 시편 131편을 이해하면서 겸손의 삶과 교만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유명한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야고보의 지혜로운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어느 한 사람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내가 이번에 어떤 도시에 갈 거야. 그리고 거기에 1년 동안 있으면서 이 일과 저 일을 할 거라고.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겠지. 그때 다시 한번 만나자. 이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아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인생을 살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시편을 처음 대할 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변두리와 같이 주변인처럼 쪼다같이 바보같이 살라는 그런 얘기야?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정말 시편 130편과 131편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자신이 인생뿐임을 잊고 자기 마음껏 계획하며 마음껏 거대한 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더군요. 순례자가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순례자가 하기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교만한 삶, 오만한 삶, 크고 놀라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품에서 느낄 수 있는 고요와 평온의 삶을 간절히 소망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 길을 공동체와 함께 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만져주심, 치유와 회복이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에도 늦은 밤까지의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다음날 이른 아침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방해를 받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바로 참으로 평온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quiet time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경건의 시간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예배에 출석했잖아요. 아니, 예배 출석도 중요하고 새벽 기도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고요한 시간이 있으시냐고요. 하나님의 잠잠한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더 강력하게 순례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바쁩니다. 그냥 바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일들로 분주하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많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에 더욱더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 순례자들과 더불어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따라 허탈한 자랑을 이제는 그만두십시다. 더 나아가 넌 내 것이다, 내가 돌본다, 내가 인도한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작은 정원도 가꾸지 않으면요,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며 이 공동체를 돌봐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순례자처럼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영원토록 지속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고요함, 참된 평안, 순례자의 삶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추구하는 굉장한 일의 허상과 거품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요와 평안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분주한 인생, 경쟁하는 세상, 우리의 이름을 하늘 끝까지 내고자 하는 굉장한 일을 꿈꾸는 인생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전인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기꺼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평안, 참된 고요함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더불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끝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